거기서 안 보여서 그렇지. 김기원 씨 때문에 보여서 그래. 그래. 아니면 도경이가 잘할 건데. 안 하니까 선생님이 좀 슬퍼지려고 해. 그러면 여기 이쪽에. 그래, 네가 뒤로 가라. 그래. 재문아, 네가 오빠야니까 네가 뒤로 가고 야 바꿔. 너랑 시간이 안 좋은데. 어? 한번 저 옆으로 가. 민성이 니가 더 옆으로요. 저기도 자리 있네, 저기도. 민성이 이거 왜 누워? 그래, 둘이씩 하면 되겠네. 자리 넓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도경아 이제 잘 보이지? 예. 이제 아무도 없어도 잘 보이지? 막 크게 하실 때. 자, 우리 친구들 운동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자, 일어나세요. 선생님 해주세요. 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그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이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밤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뽕뽕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비록 힘들고 이러지만 너무 잘 우리 친구들에게 전부 다 모달라서 주겠어요. 자, 이제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예배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그 귀중한 복에
오신 거 아닌데요.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물리쳐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생활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아들이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을 낳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손을 만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기뻐요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이 친구, 도경이 친구, 민선이 친구, 희원이 친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친구들. 쉽게 말해 대림절이 그냥 절기인데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 있기 전 4주 전까지를 기간을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쉽게 말해 그 기념하는 교회의 그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예수라는 말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라는 게 주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은 자를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1장에는 그 앞에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사실 성경이 구약 성경과 오늘은 신약 성경인데 맨 앞에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미리 성경에서 다 예표를 하고 있었고 오늘 요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이 말씀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6절 부분 나오죠. 이게 성경 구약 그 성경의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 그랬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어때요? 그게 좀 잘못됐잖아요. 예, 이 성경 이 시대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애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도 애가 생겼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낳을 건데 그거는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카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좋은 일인데, 근데 이 항상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친구들, 사단 마귀가 무섭나요? 사실 이 사단 마귀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제 속이는 거, 거짓말로 속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참 어리석었던 게, 나중에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은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이제 사단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속에서 동방의 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그 예전에 선지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간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헤롯 왕이라는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한테 혹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별로 나쁜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보면은 이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그 오늘 말씀이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되게 기쁜 일이죠. 그냥 기쁜 일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면은 헌금을 드리듯이 미리 이렇게 예물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께 이걸 이렇게 바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쭉 얘기가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이 탄생되는 부분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사실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0년이 넘는 그 전의 일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2000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 2020년도를 사는 우리와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경험되고 실제가 돼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예수님 믿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항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예수님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나요?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 예전에 도경이는 그런 거 만난 적이 있죠. 도경이도 만난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그 위치에 시각에서 다 만나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늘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속인데 사실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365일을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잘 않을 뿐더러 기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랑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했는 게 성경에서 탄생했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서 또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혹시 친구들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기쁨 느낀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처럼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는 거 말하는 게 이걸 진짜 깨닫게 되면은 여기 동방박사들보다도 우리는 더 기뻐하면서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할 때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정도 남았는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 이 기간 동안에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과 이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예수님 내가 이 한 달 동안에 성탄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날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 뭐 주는 거 뭐 재밌는 거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쁜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탄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이고 이제 성탄절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생각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고 그 기뻐했던 동방박사들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예수님과 만남이 기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머리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기억하지만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 기뻐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친구들 통해 경험되어져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지가 288장 중에서 준비하신 본문 드리겠습니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한 달 동안 보낼 때에 평소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지냈던 형식적인 그런 기간의 날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게 하시고, 물론 365일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일은 없을 거지만, 이 한 달의 기간을 보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탄생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다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바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12월이 끝자락이 닿았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대강절, 대림절. 맞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탄절 기쁘게 잘 준비합시다. 했죠? 그러면 그때 또 성탄절 선물도 받고, 또 12월 말에 되면 시상도 있어요. 이제 하반기 시상. 뭐 있을까요? 세 가지. 개군상. 또 보험상. 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두 글자. 친구 데리고 오는 게 뭐야? 전도상. 그 세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 그런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데 연습하는 거 열심히 잘 하시고, 알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해보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죠? 그리고 12월 또 건강하게 또 한 달 잘 보내고 올해도 잘 준비하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간식 받으러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대물 때.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누가 한 명 보고 있